평안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인사말이 이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뜻은 무엇이냐? 밤중에 무탈하셨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안녕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면 형식적으로 나누는 인사, 그리고 반가움의 의미로 하는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사말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고난의 모양이 오늘날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각국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는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으로 많은 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물가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시험난과 기업들의 연이은 폐업과 도산,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자꾸만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의 깊이와 너비를 다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피하고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우리를 피해만 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저서인 죄와 벌에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존재의 필수 요소이다. 고난 속에서 인간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괴로움의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바다의 깊이와 너비를 온전히 알 수 없듯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괴로움도 그만큼 크고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고난이 단순히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징계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에 닥쳐 있는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인생의 거친 풍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불의가 가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어디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비로소 청중들에게 가르침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의 넓은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갈릴리 지역의 동부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면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에 가서 그곳에서 군대 들린 귀신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지가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이 몰려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가득 들어섰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가 요동치고 이러다가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은 불안함과 공포감에 엄습해 있습니다. 일평생 어부로 살아왔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큰 풍랑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시기에 우리 삶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미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게끔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로는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고난을 통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너희에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익숙했던 유대인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민족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 가운데 믿음 없는 제자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저 작은 믿음 하나 없이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제는 더 큰 곳으로 나아가며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거친 풍랑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욥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거친 풍랑이 몰려오고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해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시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닥친 이 고난, 그 이유를 당장 알 수 없지만 그 이유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시험을 주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음과 이 뜻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미 해군 소속 핵 잠수함에서 근무하던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지중해를 지나던 어느 날 잠수함 위로 많은 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도가 다소 거칠게 일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이 당직 장교가 잠수함의 방향을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고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실에 있던 함장이 갑자기 조종실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 없는가? 네, 이상 없습니다. 장교가 대답을 합니다. 함장은 잠깐 조종실 안을 둘러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현재 잠수함은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함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종실을 떠나갑니다. 함장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숙련된 승무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차분하게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위험한 요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조종실 내부의 숙련된 승무원들이 침착하고 질서 있게 움직인다면 바깥 상황이 어떠하든지 잠수함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장을 포함한 잠수함의 승무원들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 큰 풍랑을 마주친 제자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경험이 많고 어부로서의 한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조차도 그 풍랑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며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하기 전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의 출제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략 앞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절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뜻을 구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 불안한 우리의 삶과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폭풍을 더 크게 보았고 예수님을 세상보다 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새롭게 인식하는 장면이며 세상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던 순간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앞에 몰려오는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있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혼자 싸우려 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견고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자초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겪은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고난을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 풍랑이 아무리 크고 거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사순절 기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